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의 아침,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나이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온 인격을 더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우리의 삶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공급된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을 붙잡아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벌써 문 닫아야 한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벌써 문 닫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주 주일마다 사실 부활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과 고난과 부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부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리 림머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집트를 여행할 때였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럼 그곳 주지사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림머 박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 자신과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지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림머 박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림머 박사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기도 하지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꾸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라가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섭리를 나타내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자 모하메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림머 박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모하메드 역시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이때 림머 박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입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무슬림인 주지사는 머뭇거리면서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언자 모하메드가 죽은 이후에 대한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모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불교의 스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흐메드도 유교의 공자도 맹자도 누구나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다른 종교에서도 그 교주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었다. 그들의 무덤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명쾌한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상의 가장 큰 기쁨과 최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장사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부활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믿을 만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전 세계에 매년 6억 권 이상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세계 인구의 97%가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글자 하나, 한자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 성경,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이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없었던 것을 있었다고 거짓말로 써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한다면 몇 년 정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년, 50년, 100년? 아니면 완전 범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뺑소니 검거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지역마다 경찰서마다 좀 다른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93%가 넘는다고 해요. 이거 맞습니까? 통계가? 대충? 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93% 된다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탁 치고 도망을 갔어요. 완벽한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도 쫓아가서 그 놈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 검거율이 93%.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짓말,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통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사는 한 사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성경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작당들이 다 꾸미고 썼다면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진짜일 수 있느냐? 그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은 역사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경의 기록 말고 역사적 기록 중에 하나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는데 지금도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 속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아주 선하고 좋은 말씀을 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요세푸스가 적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러한 성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이 성경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파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자체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진솔성 있는 기록.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 성경 한 자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남겼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빈 무덤에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날은 오늘과 같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이제 희미하게 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틀 전에 넣어둔 그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이렇게 향품을 바르려고 자기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 전날, 즉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준비해둔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빨리 장사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는 무덤돌을 딱 굴려 막았기 때문에 접근할 수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끝난 주일 아침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아침에 손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엄청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 자체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따르고 믿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아마 이 여인들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텐데 용기를 내가지고 생전에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3일 정도 지나고 난 후에는 이제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그런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예를 다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움을 무릅쓰고 갔어요. 참 이렇게 보면 여성들의 힘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지금 여성들만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했으니까, 그죠? 저는 우리 여성들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너무나 멋져요. 성경에도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다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마리아가 제일 먼저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제일 먼저 했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신앙 고백도 하고 또 향품도 제일 먼저 바르러 가고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뒤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분들도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이제 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는데 또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 무덤 매장이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을 이렇게 파서 무덤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그런 무덤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 동굴을 이렇게 바위를 판다고 하니까 뭐 아주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바위들은 그렇게 단단한 돌이 아니에요. 그냥 삽이나 곡괭이로 파면 다 파지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흙 같지는 않고 좀 덜 단단한 그런 돌이라서 팔 수 있고요. 거기 파고서는 거기다 시체를 안장을 하는데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 인공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흙으로 된 동굴이든지 바위로 된 동굴이든지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나라 공동묘지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둔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그 큰 바위를 징으로 쪼아 만든 그런 인공 동굴이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었는데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무덤 앞에 로마 병사들이 교대로서 싸움한 그러한 경계를 하면서 무덤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혹시 지자들이 훔쳐가고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할까봐 로마의 일개 중대면은 한 40~50명 되지 않습니까? 꽤 많은 병사들이 그 무덤을 24시간 동안 철야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 또한 돌문은 이 무덤돌을 막아둔 이 돌문은요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밀 수 없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직인이 찍혀서 임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돌문을 열고 감히 꺼내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뭐예요? 두려움도 있죠.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또 가더라도 누가 무덤돌을 굴려줄 것인가 걱정도 해야 되고 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혹시나 가서 우리가 잘못되면은 군인들에게 붙잡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걱정이 지금 많아요.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돌문을 막았던 돌문이 열려있고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던 여인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제일 먼저 돌이 그냥 움직이고 소리치며 지진 나듯이 막 떨리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도망간 게 로마 군사들이라고 성경 기록했거든요. 이미 다 도망가고 없어요.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무슨 환상을 보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흰 옷 입은 천사가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알고 있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봐라, 여기 그가 있나 없나? 그가 누워있었던 곳 아니냐? 봐라,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증언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상상 속의 이야기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왔던 세 여인만이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려 14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때로는 한두 사람에게, 때로는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도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한꺼번에 본 사람이 5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한꺼번에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파울로스라고 합니다. 파울로스.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에 떠돌던 예수 부활의 거짓 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를 갈고 철저히 경멸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어요. 자기 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거나 옥에 가두거나 못살게 핍박하면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사울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요,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예수 만났다, 부활의 예수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저 사람이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미쳤거나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그렇죠? 이 외에는 이 사람의 이 행동, 변화된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쳤거나 정말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자신이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요, 복음 전하다가 목베임, 참수형을 당했어요. 지금도 바울이 참수형 당했던 그 틀이 유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모두는 정말 거짓말쟁이 중에서 상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짓쟁이들만 이루어진 이상한 공동체, 거짓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벌써 문 닫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 혹시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못 믿겠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시든지 역사적 자료를 한번 뒤져서라도 만약 부활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도 안 했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벤 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작가가 뉴 월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하고 입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성경을 3번 읽고 나서 그런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당신은 살아계시는군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독교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벤라고 하는 소설이 되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사학가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의 문제 때문에 일생 동안 연구하고 실험한 후에 그런 최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활은 인정하기 싫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예수의 부활의 우성을 파헤치겠다고 10년이 넘는 동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적 자료들을 다 면밀히 연구한 다음에 연구하고 난 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이 책에서 그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부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결혼을 하고 그 후손들이 어디에 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죠. 이것도 다 억울한 사실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픽션이. 영지주의 사람들이 기독교 이단들이 쓴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학생 선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던 로슈 맥도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온 일 중에 가장 악랄하고 비도덕적이며 위선 중에 최대의 위선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적인 사건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충성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욕할 거니까 가장 멋진 거짓말을 하는 멋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되겠죠. 어때요? 제가 그런 사기꾼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발을 만져보기까지 한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그를 목격했다.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와 달리 죽은 교주를 혹은 죽은 종교의 창시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빈 무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슴 속에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기독교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 우리는 실패도 하고 우리는 좌절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할 수 있지만은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낙심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시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뚫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인 요한은 자기들을 죽이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드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어느 동네에 동상 하나가 서 있는데요. 그 동상이 개의 모습을 한 동상이라는 겁니다. 이 동상 이름이 뭐냐면 피도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피도는 개 이름이에요. 그 개는 물에 빠졌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떤 신사의 도움으로 구출을 되어서 살아났습니다. 신사는 그 개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데려다 키웠습니다. 짐승에 불과한 개였지만은 그 개는 주인이 직장을 갈 때는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서 주인을 전송하고는 주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는 먼저 가서 정류장에 나와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주인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버스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그 주인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개는 그날도 어김없이 정류장에 나와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개는 낮이고 밤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작 13년 동안 그 정류장을 그렇게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가 주고 하니까 먹으면서 그렇게 13년 동안 계속 정류장을 스성이면서 살다가 마침내 그 정류장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피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충성스러운 개의 피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출해준 주인을 잊지 못한 충직한 개 피도를 위해서 동상을 세워준 게 피도의 동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미물인 개도 자기 목숨을 건져준 주인의 은혜를 평생을 기억하면서 저렇게 살아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사망 권세에 들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과 불행과 아픔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에 대한 헌신과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장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확신 가운데 어제까지는 우리가 고난과 좌절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이 한 해도 부활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